성경을 많이 읽으면 참 도움이 된다. 건강한 자아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리더들이 나오는데 리더십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 긴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경이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반전이 있는 놀라운 어떤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반전을 이룰 수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관적인 반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면에서 인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고전으로도 참 소중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신앙인에게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성경의 맨 앞부분 이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정죄 아래서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속량하시려고 구속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나오는 거죠.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구원의 역사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구원의 역사가 흐른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심에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원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그 중심에도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원하심.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언제나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육체의 삶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겠는가?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봐라.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으며 얼마나 인간의 수명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과학이 발전하기만 하면 이 땅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고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자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야말로 낙원이 눈앞에 있는데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말해왔고 지금도 말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가 없고 인간에게는 낙원이 천국이 눈앞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능력과 자기 의와 자기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구원,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이다. 엑스트라노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를 통해서 엑스트라노스, 우리의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엑스트라노스, 우리의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우리의 밖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서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하여서 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누굽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한,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원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끌어모은다고 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 구원이 절실한 존재로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인식이, 정직한 인식이 어때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서. 그 정직한 고백이에요. 예배당에서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럴듯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내가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치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흐르는 삶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 구원이 절실한 존재. 지난 주간에 우리가 믿음에 관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나는 율법의 요구를 결코 완성시킬 수가 없고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성향 가운데 언제나 살아가고 있고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합니다. 저는 이 표현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한다.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합니다. 피할 수 없도록 내 양심이,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저 자신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전혀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전혀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이루셨던 그 모든 순종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과정을 겪습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의 중심을 흐르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지난 주간으로 해서 이제 전반기 끝나서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그 후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반기가 지난주까지 끝났습니다. 처음 하이델베르크를 신앙 고백을 열었을 때 제 1문,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뭘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 200개 가까이 되는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신앙에 있어 가장 첫 번째 되는 질문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하이델베르크의 첫 번째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위로가 뭐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답들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창세기 3장에 구원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 1문에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위로라고 말하고 나의 위로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